자, 연세대학교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가 있는데 이제 시험을 1차, 2차, 3차까지 봐야 되는 거죠. 레지던트로 있었으니까 3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2차 시험을 보면 시험이 끝나는 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의 시험 전에 이미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아들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 봐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2차 시험이 끝났으니까 시험이 다 본 줄 알고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한 거야. 자기 자신이 위암이 걸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아들이 시험 보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인 함익병은 3차까지 받으니까 한 번 더 시험이 남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마지막 시험을 다 봤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줬는데 자기는 남은 한 번의 더 시험에 아버지 병보다 더 생각이 거기에 묻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62세에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가장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이야기하면서 식솔이 당시 한 1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교사였었는데 아버지가 아까 그 지금 사진으로 본 아버지가 교사였었는데 가난도 그렇게 가난해서 오죽하면 자식을 그만 낳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때 당시 교사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함익병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 딸이 미국에서 지금 있다가 이번 추석 기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딸이 보는 아버지는 현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이제 그때 이제 손녀가 됐잖아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의사고 지금 손녀가 됐는데 아버지인 함병은 딸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일만. 그래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병원을 오픈하고 개업하고요. 설날 한 번, 성탄절 한 번 딱 1년에 2번씩인데요. 그렇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함익병은요. 한 번도 캠핑을 갔다든가 여행을 갔다든가 그런 기억도 없을 뿐더러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캠핑을 간 거야.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캠핑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 등등 딸과의 관계된 이야기들 과거 이야기들 하면서 눈물을 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금 간단한 저 영상을 지금 제가 가져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좀 잠깐 틀어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자기는 어떻게 놀지 지금도 자기는 어떻게 휴일을 보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해봐서. 뭐 때문에? 아버지의 가난을 대물리지 않고 내 대해서 가난을 끝내고 내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어 자기는 한 번도 쉬지를 않고 설날 한 번 성탄절 한 번 딱 2번 쉬고는 병원을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성공하셨잖아요. 아빠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살만하시잖아요. 그러니 아빠 인생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아빠 좀 즐기세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 참 유지를 사용해봤고 병원을 오피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병원이 어느 정도 잘 되어질 때 그때 처음으로 대게라는 것을 먹어봤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내 평생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대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정은 힘들지라도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길러서 병원 의사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본인도 그 과정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어떻게 놀지를 모르고 어떻게 휴일을 보낼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잘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중에 잘 되는 사람. 오늘 제목이에요. 나중에 잘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나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배고플지라도 배고픔을 참는 건 내가 내 자식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나중을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본문은 시작과 나중
미약함과 창담에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빌닷이 오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인과응보적 사상에 의하여 욥의 회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청결과 정직함으로 살아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과정은 힘들어도 나중에 잘 돼야 돼요. 우리 노년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7장 4절 한번 더 보실래요? 4절이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고달픈 밤에 내게 작정되었다고 전절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봐요. 너무 힘이 들어도 잠을 못 자요. 너무 피곤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인생이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1절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젊음의 때를 보냈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 떨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 내고, 여러분 헛거 아니에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쌓여지고 또 쌓여져서 그것이 내게 나중에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힘든 노동,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밤이 새도록 뒤척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과정을 보냈을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단잠을 잘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요, 같이 말씀 보실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리더들, 가정에는 가장이고, 할렐루야, 직장에서야 상사고, 그리고 교회에서야 우리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보다 열심히 하고, 성도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좀 쉬었다가 오늘 강단의 꽃,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밑에 7일날 월요일날 오픈한다고 그래서 저 화분을 사다 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전화 한 통이면 다 갖다 줘요. 근데요, 우리가 단골로 다니는 저 시흥까지 가면요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서 화분을 있는 거 그대로 재활용 화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가서 개당 얼마씩 주고 이렇게 심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뒤에서 쳐다보니까 좀 적어 보여요. 요즘요 꽃값이요 너무너무 비싸요. 과거에 꽃값이 만약 2개 하나 이렇게 조그만 애에서 이걸 쌍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5개를 심으니까 10개가 심겨졌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 쌍대라고 해서 조그만 화분 하나에 전에 같으면 9,000원, 8,000원씩 샀거든요. 지금 17,000원씩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갑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값이 비싸지니까 꽃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셔요? 크게 보셔야 돼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꽃이 이렇게 작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와 비싼 꽃 갖다 놨네, 귀한 꽃 갖다 놨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요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할렐루야 내 나중은 심히 창백해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찍부터 서둘러서 내 인생 뒤처지지 말고, 누군가가 봤을 때 저분은 열심은 있어, 노력하잖아, 다른 사람보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유권사님이나 우리 정무딸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요 이야기를 차츰 하나씩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애들 도시락 싸가면서, 우리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엄마가 새벽부터 나가서 그렇게 일하시고 돌아와서 딸 넷, 아들 하나, 5명이잖아.
도시락 싸서 애들 보내고 또 교회 가서 이렇게 부지런을 떠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권사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 딸 넷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장은혜 집사님이 엄마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항상 엄마를 도우려고 주변에서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함익병 이야기했잖아요. 엄마가 자식이 아이스케이크 파는 거 보기 좋겠어요? 자식이 남의 세발 자전거 새끼줄로 끌고 다니는 거 보기 좋겠어요? 우리 집도 세발 자전거 있고 우리 집도 아이스케이크 먹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없으면 서러운 거예요. 없어서 내 자식 그러고 있으면 서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우리 집사님.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은 좀 지금 힘들어도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세요. 반드시 잘되게 하세요. 왜? 제가 간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 오늘 말씀 보면서요, 여호사는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고 나서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고 내가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앞서가면 나는 그냥 아니랄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대단한 것도 아니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서두르는 것밖에 없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가 일찍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주변의 성을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기아소리 모두는 열심히 사십시다. 아멘.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하시고 계세요. 지금처럼만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한명수 집사님도 늘 제가 주일날 오면 물어요. 고생하셨지요? 힘드셨지요?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금요일날 겨우 이 시간까지 집에 오는 거, 어쩔 때는 금요일날 이 시간도 못 온대, 집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품으니까 그나마 어머니 모시고 아들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열심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사서 6장 12절 한번 넣어주실래요? 예, 같이요. 시작. 또 여호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러분 또 자로 붙었잖아요.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사를 보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게서 채찍이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눈치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만약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이고 그냥 내일 합시다, 모레 합시다, 아이고 나중에 하면 되죠, 내년에 할게요, 이랬으면 되겠어요? 어떨 때는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요, 속으로는 그래요. 안 했으면 편할 텐데 괜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걸 생각해 보면 혼자 생각에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좀 그렇지만 안 하고 노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잖아요. 교회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되는 게 낫잖아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또 여호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냅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죠.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여러분 7번 7바퀴를 도는 7째 날에 돌았을 때 7번 돌 때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날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항상 보여도 뭔가 달라져야 되죠.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내 인생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낙오되지 않고, 내 인생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우리 8장 5절 한번 더 주시죠. 8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빌닷이 하는 이야기 중에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만일이란 단어 자체가 혹시라도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나중에 잘 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강사로 오실 김성대 목사님을 어제 저녁에 만나 뵀어요. 저기 수원에 있는 수원 시청 뒤에 호텔에 머물고 계시는데 5시에 약속을 잡고 5시에 가서 만나 뵀어요. 숙소에다가 머무실 동안 드실 과일하고 간식거리하고 등등 하여튼 과도 칼까지 다 챙겨다 접시까지 다 갖다 드렸어요. 양말까지 챙겨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문을 열고 차가 딱 뒤로 후진하니까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면서 목사님이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건 다리를 약간 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거의 날마다 빼지 않고 문자를 드리잖아요. 문자를 드리는데 내가 해외 그래가지고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선교를 선교하신 분들 다 보내고 그리고 우리 만약에 백석 총회에 계신 분들한테도 거의 저하고 관계님 다 보내고 또 기도원에 계신 분들도 원장들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만들었고 내가 다 보내요. 근데요 목사님은 거의 날마다 저하고 문자로 대화를 해요. 근데요 한 번도 제게 아프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근데 어제 딱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넉 달 동안 너무너무 아파서 집에 서 있다가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넉 달 동안 집에서 안 걷고 있었더니 이제는 나중에 일어서지를 못하고 걸음을 못 걸었대요. 왜? 온몸이 뭘로 지탱해요? 근육으로 지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안 걸어보니까 근육이 하체가 근육이 하나 없어서 못 걷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지금은 걷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좋아져서 한국을 왔다고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요. 한국을 마지막 온다는 심정으로 왔대요.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딸이 목사님 내외를 잘 사시도록 전원주택을 거금을 들여서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대요. 집은 환경도 좋고. 그래서 LA 시내에서 지금 1시간 정도 이게 거리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이 안 가도 딸이 다 관리비 그러니까 잔디까지 다 깎아주는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관리 업체에다 맡겨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시는데요. 불편함이 없대요. 근데 현지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요. 앞으로 10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요. 일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고 또 뭔가 계획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요. 몸이 견디는 거예요. 근데 놔버리면요. 내 몸 전체가 여러분 안 해도 되니까 쉬어도 되니까 누워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찾으면 간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찾으세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의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차츰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일찍부터 기도하셨어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신학생님, 목사님 내가 새벽 예배만 없으면 할 것 같은데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랬더니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이미 날이 밝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기 전에 새벽부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다 해도 새벽에는 못 일어나요. 그럼 좀 일찍 주무세요. 아멘. 마가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3번씩 기도하실 때요 나를 산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기도를 쉬는 것은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기름 붓고 또 누구를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쉬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지면요 소통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꼭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기대하였으라. 아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살전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에게 대화하고 싶잖아요. 자녀는 그 이야기 또 하고 또 해도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기도할 때 내가 기쁘구나. 너희들이 내게 와서 뭔가 달라고 할 때 내가 기쁘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요 잘 되어졌지만 그러나 뭔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 있으면 엄마 나 이번 추석에 송편 먹고 싶어. 그래서 함익병 그 의사 딸이 마침 이번에 고국을 왔는데 손자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딱 추석에 왔던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내가 외국에 있을 때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명절 때 한복 입고 명절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송편을 만들면서 손자 3살짜리하고 뭐 이렇게 둘이 데리고 왔는데 걔들 한복을 입혀주면서 그렇게 좋아들 하더라고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잘 드시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가고 싶으면 좀 가시고 아멘. 움직일 수 있을 때 먹고 싶을 때 먹을 거 드세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입맛 떨어져서요, 밥 먹으면요, 살라고 먹는 거지, 그 모래알 씹는 거예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맛있을 때 드세요. 먹고 싶을 때 드세요. 목사님 사주셔야지요. 진짜 그러시면 전화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까만 염소집 갑시다. 왜? 보약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뭔가 할렐루야 서로 나누고 베푸고 왔을 때 여러분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멀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고. 우리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매주일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고향이 광주라서요, 여러분 1년에 한 2번씩 밖에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형제들을 못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게 있어서 뭐요? 여러분, 가장 내가 힘들 때 어려웠을 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사모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사모님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새벽에 갑자기 일이 벌어졌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더래요. 오랫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는 많은데 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까이서 나를 기억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번에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장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8장 7절.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자, 그러면 시작은 어때요? 별로 여도. 나중은 뭐요? 잘 돼야 되죠. 여러분이 아직 젊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노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이겼지 않느냐? 내가 왜 거기서 죽기를 구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십니다. 믿으시고요, 일어나는 자리, 축복의 자리,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